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순종이 강하고 담대함을 보장합니다. 말씀 순종이 우리 인생을 강하게 만들며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관한 오해도 적지 않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그 밑에 입고 있는 바지에 영어로 Phil 4:13, 빌립보 4장 13절 이렇게 적고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런 선수 가운데 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딱 쓰고 올라갔는데 KO 패 당한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 승패가 전부가 아니죠. 그거 적고 올라갔으면 저도 멋지게 지고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거죠. 또 비즈니스 시작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액자 딱 걸고 시작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딱 붙이고 해서 또 사업 잘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망하는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계속 진리입니다. 비즈니스는 망해도 그 말씀은 진리고 권투에서 KO 패를 당해도 그 약속의 말씀은 진리인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인생,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인 것을 알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강한 인생으로 담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또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 개의 환상. 근데 사실 그 환상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명쾌하게 기록된 내용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더니만 천국에 정현이라는 문패가 걸려있는 처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아브라함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정현 거야. 저를 위해 마련하신 처소, 문패가 딱 황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을 봤더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아주 멋지게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기에 의자가 딱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정현 이렇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막 와서 앉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 거기는 정현 자리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쓱해서 절로 가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는 상석은 아니고 저 끝에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이렇게 들고 서 계십니다. 근데 그 멸류관은 제 머리에만 딱 맞는 멸류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멸류관 이게 안 맞아서 못 씁니다. 정현을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준비하신 그리고 들고 기다리시는 멸류관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저만 본 환상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다 받고 보고 있는 환상이며 약속된 말씀에 관한 그림입니다. 제 문패에 달려있는 처소에 저는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혼인잔치 그 자리에 늦지 않게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더욱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새롭게 또 다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전략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관건은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본문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명령과 약속 그리고 약속으로의 초청입니다. 8절 상반절에 명령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습관에 관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에 관해서 모든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듯이 인생에도 규칙이 있으며 그 규칙대로 인생 경주를 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그 규칙 늘 가까이 하며 그 규칙을 따라 살라고 말씀. 두 번째 묵상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이라는 의미는 씹고 되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씹을수록 맛이 나는 또는 달리 비유한다면 소금에 절인 배추같이 배추가 처음에는 뻣뻣하다가 소금에 절이면 휘둘게 흐물흐물해지죠. 우리 영혼이 말씀에 의해 절여지는 상태 말씀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또 말씀에 민감하도록 빚으시며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경험이 곧 묵상입니다. 천천히 서서히 시간을 들여가며 주님 제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적어주시옵소서 간구드리는 그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그 적어주신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과정이 묵상입니다. 살 빼는 게 쉽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소화된 음식은 그래 살로 간 거는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똑같은 원리가 우리 영혼과 말씀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해서 내 가치관 속으로 내 인격 속으로 집어넣고 나면 그 살 잘 안 빠집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며 우리가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줍니다. 말씀이 묵상을 통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과 묵상에 이어서 이제 순종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묵상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말씀 통독 중요하지만 묵상이 없는 말씀 통독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평탄과 형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샬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 형통을 경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철로역장의 저자인 존 버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아니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성경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 아니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성경은 우리로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만든다. 아니면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만든다. 성경은 인생의 비전을 밝혀줍니다. 성경은 의욕이 솟구치게 해주며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성경 말씀.
9절에 약속 후에 명령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향한 명령이라고 말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모습이 일그러지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 모습이 그나마 제대로 다른 영혼들에게 비춰지게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방법은 묵상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훈을 첫 번째 교훈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지만 말씀 순종이 평탄과 형통을 보장합니다. 인생의 모든 아픔, 망가짐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지 뮬러 얘기를 나눴죠.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갈등을, 죄인으로서의 아픔을 방탕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으나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조지 뮬러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조지 뮬러는 그 말씀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평생을 삽니다. 성경을 100번씩이나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그러기에 그는 곧 이어서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을 본인이 누릴 뿐 아니고 만명의 고아들에게 그 평탄과 형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아픔과 망가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 말씀 순종이 강하고 담대함을 보장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함과 담대함 우리 인생 속에 가득 채워줍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그 무슨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모양의 어떠한 크기의 아픔이라도 두려움이라도 걱정 염려거리라도 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원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틴 루터 교회사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었기에 이런저런 실수, 오류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어쨌든 17세기에 깜깜했던 로만 캐톨릭 처치가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로만 캐톨릭 처치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고 있던 그때에 종교의 틀에 영혼들을 다 가둬놓고 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 부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개혁은 무슨 개혁이에요? 교회가 아닌 데서 무슨 개혁이 필요합니까? 마틴 루터는 복음을 발견하고 본인이 복음에 의해 발견되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무브먼트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 당신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계 전체가 소위 종교계, 교회가 아니고요. 참된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종교계 전체가 다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하나님 말씀이 꼽힌 영혼이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복음 전파에 애를 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지은 찬송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A mighty fortress. 든든한 성. 그 가사 가운데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번역이 좀 어려워서 안 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한마디 말씀 한 조각만 가지고라도 사탄은 능히 멸할 수 있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one little word shall fail Satan. 자, 독어로 한번 들라나 모르겠지만 ein Wörterlein kann ihn fällen. 하나님 말씀 한 조각만 있어도 사탄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마틴 루터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들끓었으나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하나님 말씀 한 조각만 있어도 사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힘차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셔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앞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틴 루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고 마틴 루터의 마음을 넓히시자 그는 힘을 다하여 계명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마틴 루터의 인생을 변화시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0장에 3번씩이나 인용되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 경건하신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내 삶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메시지를 들고 많은 역사가들이 평가하듯이 온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한 영혼의 강하고 담대한 삶이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강하게 또 담대하게 만드는 말씀의 효력을 전파하는 데 사용된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동시에 주님께서 내 앞에 장애물도 다 제거해 주시면 우리는 달려갑니다. 아니, 마틴 루터의 삶 속에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마틴 루터에게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장애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로, 기회로, 계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소위 말하는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붙잡힌 영혼들에게 있어서 그 소위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멋지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요, 기회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이 영광을 보셔야죠. 봅시다. 놓치지 맙시다. 눈을 감지 말고 고개를 돌리지 말고 그 영광을 보며 주님 나를 부르시네.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를 오라 하시네. 마틴 루터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찬란했고 분명했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그 영광이 분명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시, 장애물이 사라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밟고 올라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애원하며 절규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19절 말씀하기를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진리가 없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러한 인생들 쓰레기에 찌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흠모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가 보기에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는 모두가 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찌꺼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억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확 펼쳐서 터뜨려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묵상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 속에 찌꺼기가 제거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세상에 속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속한 염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아픔과 망가짐은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평탄과 형통이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은 적어지고 강함과 담대함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내 삶 속에 불만과 짜증은 사라지며 만족감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내가 경험해야 될, 내가 따서 맛있게 먹고 취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스왈 체인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시며 그 둘 사이에서 사람은 슬픔 또는 기쁨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 인생, 그 가운데 인생 살아가며 기쁨을 택하거나 또는 슬픔을 택하거나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평탄케 되리라. 형통을 경험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순종을 행함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다음 주일 나 주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묵상하지 않아서. 말씀에 의해 정복당하기를 원하면 그 인생 승리가 보장됩니다. 말씀에 의해 정복당하기를 원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에 정복당하는 것을 사기당하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사기. 말씀에 정복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요 영광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셔서 말씀 묵상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도록, 말씀 묵상의 시간이 참으로 즐겁고 내 영혼에 큰 힘이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말씀 묵상이 저희들에게 필수 요건인 것을 직접 간증할 수 있는, 말씀 묵상이 가히 내 영혼을, 내 인격을, 내 삶을 오늘도 변화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고, 그래 강하고 담대한 인생 살아감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 양 혼인잔치 배설하시고 저희들의 이름 하나하나 자리에 새겨놓으시고 저희를 기다리시는, 면류관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고 저희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저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저에게 퍼부어 주시며 결국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며 진리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를,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갈망하며 애타게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주님 말씀 묵상의 자리 속으로 인도하시며 제가 들어가겠나이다. 간구하며 도움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시 모여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